예배에 관한 말씀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어,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은 초막절 축제에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그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죠. 8일 동안 이 초막절 영적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연이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초막절 축제에 참석하시고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아주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래서 참 이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었죠. 그런데 참 다행히도 예수님이 그 초막절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로 바뀝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명절이 8일 동안 지속된다 그랬죠.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설교를 하신 거죠. 사실 이 설교자는 초청받지 못한 분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렛 예수를 설교자로 초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 사이에 이 이제 일반 그 백성들 사이에 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하고 이렇게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비난하냐면 아주 그 거친 말을 쏟아내요. 잘 보시면 본문을 7장의 15절과 20절 이제 이런 데를 보시면 학벌이 없다는 걸 강조해요. 저 사람 학벌도 없어. 배운 것도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 그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귀신 들여다까지 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 중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릅니다. 그 사실이 31절, 32절에 나와 있죠. 예. 당연하죠.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으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전 뭐냐? 나사렛 예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손을 쓰자.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체포하려고 해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기분이 나쁘죠.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지금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를 예,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면 얼마나 이 기분이 상합니까? 그런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가 이게 참 어렵죠. 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신한테 칼을 들이대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까지도 품고 그 모두를 구원하려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으로 초청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시죠? 누구를 향해 초청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게 뜬금없이 왜 물 이야기인가? 여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갑자기 물 이야기죠? 왜 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예, 다음 화면에 키워드 우리 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초막절 예배가 물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초막도 짓지만 이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 중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큰 물을 상당히 많이 길어와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다가 예배한 의식입니다. 그 물을 부어요. 그게 예배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어,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의식이죠. 예. 자, 여기 한번 오늘 아침에 물을 오늘 마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오늘 물 마신 분, 다 마시셨죠? 물 안 마신 분 거의 안 계시죠? 예. 자, 물은 정말 뭐 물의 중요성은 얼마나 우리가 뭐 이건 뭐 얼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 이때로부터는 예, 이제 거의 1500년 전이죠.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광야니까. 그 위기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 인간적으로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어떻게 물을 주셨습니까?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자, 이스라엘의 인구가 대강 얼마나 됐을까요? 네, 장정만 한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전체 인구는 최소한 한 200만 명은 됐을 텐데 자, 200만 명이 마실 물이 나오려면 얼마나 큰 샘이 만들어졌겠어요. 이건 뭐 그냥 조금 물이 그냥 이렇게 쫄쫄 나온 게 아니고 큰 샘이 터진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샘물을 터뜨려서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신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넉넉히 이들의 목을 축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체험한 거죠. 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15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우리 조상이 그랬지. 광야에서 그런 체험을 했지.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물을 붓고 그렇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그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합니다. 물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물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에 의존하죠. 농사나 목축이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뭐 단번에 이건 다 망합니다. 예, 다 이제 굶주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물, 강우량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초막절 예배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의식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 조상이 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지금 우리도 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한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이런 그 역사적 배경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에 의존해 살고 있는 그런 이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배경이신지.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이건 우리가 다 뭐 외우시는 말씀인데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죠. 초청이죠. 이건 초청입니다. 분명히 자, anyone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시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당신을 무엇에 비유하시죠? 지금
예수님 자신을 샘물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샘물. 주님이 샘물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분입니다. 자, 광야에는 물이 없죠. 사막입니다. 그 험한 땅을 여행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가지고 가야죠. 그 당시는 이제 뭐 이렇게 가죽 주머니나 이런 데 물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여행이 길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점 좀 줄어들고 결국에는 물이 고갈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물이 없으면 결국은 목이 마르고 또 마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물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사막을 지금 광야를 여행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은 지금 너무나 목이 탑니다. 자, 멀리 근데 오아시스가 보여요. 진짜 오아시스예요. 자, 그러면 오아시스를 보고 보이는데 초청의 음성이 들려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 오아시스로 가서 마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 귀찮아요. 저 그냥 여기서 쉴래요. 저 안 갈래요. 저 그런 거 귀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까요? 사막에서 그렇게 목이 마른데 아니면 사실 제가 보기보다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은 가고 싶지 않고요. 저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은 없죠. 왜요? 여긴 사막이잖아요. 지금 광야이잖아요. 물이 없죠. 나는 목이 타고 오아시스로 가서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당장 달려가죠. 누가 이렇게 뭉개고 안 갑니까? 우리는 지금 물이 너무 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뭘 귀한 줄 모르잖아요, 사실. 집에서 수도만 틀면 뭐 맑은 물이 콸콸콸 나오죠. 냉장고만 열면 각종 음료수가 그냥 질비하게 들어있죠.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이렇게 가서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제가 좋은 물이 어디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물 마시러 갈까요? 제가 좀 물 마시러 가자고 제가 초청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목사님 참 싱거운 소리에서 하시네. 그냥 그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 마시러 가자고 하면 그냥 당신이나 실컷 가서 마시세요. 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분도 모르겠습니다. 계실지 모르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물 마시러 가자고 하면 누가 관심을 보입니까? 안 가죠. 뭐 집에 물이 많이 있는데 왜 갑니까? 자, 근데 문제는요. 영적인 물이신 영적 샘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적인 오아시스고 샘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시큰둥한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자, 3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건 친절한 초청이고 간절한 초청이에요. 아주 간절히 초청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덤덤합니다. 대부분. 왜요? 왜 이렇게 덤덤하죠? 주님은 간절히 초청하시는데 사람들이 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광야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캐나다나 한국이나 이런 환경,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뭐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안 받아들여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난 다 방법이 있어. 나는 내가 필요한 그런 물들 다 나름대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내 힘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그런 뭐 영적 물이든 뭐 육적인 물이든 내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영적 샘물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자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샘물인 건 나도 알아요. 그분이 영적 이 샘물이시고 다 압니다. 근데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예, 가끔 그냥 필요할 때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자,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스스로 뭘 팠다 그랬습니까?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샘하고 웅덩이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거든요. 샘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렇죠? 샘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게 샘이고 웅덩이는 그냥 땅을 파놓은 거예요. 큰 구멍을 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자기는 샘을 판다고 팠는데 파보니까 그 샘이 파집니까? 내 힘으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자기가 똑똑하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샘을 판다고 파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지만 그거는 샘이 아니라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악하죠. 어리석죠. 예.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영적인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잠시 필요할 때만 뭐 주님 의지하지 이런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메말라 있다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악하죠. 우리가 교만하죠. 예, 하나님 무시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 셈은 내가 팔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냥 구정물을 마시고 그렇게 정말 내 영혼은 가라고 정말 병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초청하세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죄를 감당해 주시고 그게 아니다. 너희가 판 건 그 셈이 아니라 웅덩이다. 거기 매달려 있으면 너희 죽는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게 짧은 말씀이고 쉬운 말씀 같지만 이걸 제대로 깨닫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 샘물이신 그분을 내가 마실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예배.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예배 그러면 우린 보통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린다. 예배에서 드리는 걸 참 많이 배웁니다. 이게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잘 조심스럽게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으시면 또 오해를 하세요. 자, 예배를 드린다. 드리는 게 맞아요. 제가 좀 반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간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죠. 또 재능을 들여서 뭐 찬양도 참여하고 뭐 봉사도 하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 헌금 드리는 게 그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 자, 드리는 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자, 내게 와서 너희가 물을 받쳐라 그랬습니까? 물을 마셔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받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한테 뭘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마시라 그랬죠, 분명히 말씀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드리는 것 이전에, 주님께 드리는 것 이전에 주님께 받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셔서, 아쉬우셔서 예배 시간에 우리한테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의 정성도 받고, 우리의 시간도 받고, 우리의 열심도 받고, 재능도 받고, 받아서, 흡족하다. 이러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결핍도 없는 분이세요. 전혀.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해야 할 것은 제로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신 만큼 가까우신데 그 삼위의 하나님 그 안에 이미 모든 사랑과 교제가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시고 완벽하게 만족하세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자, 샘물은 어떻게 되죠? 샘물은 물을 빨아들입니까? 아니면 내어줍니까? 흘러 넘치는 게 샘물이에요. 계속 솟아납니다. 솟아나서 주고 솟아나서 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어떤 즐거움과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이 계속 솟아나고 솟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솟아납니다. 솟아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얘들아 나한테 이걸 가져와라 저걸 가져와라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종류의 사랑이십니까? 사랑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아쉬워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고 뭐죠? 주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샘물이시니까 솟아나니까 그걸 그냥 주시는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 드리는 게 마땅하죠.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를 드려야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죠. 예,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금도 드려야죠. 근데 이게 드리는 것만 강조하고 받는 걸 모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가 우러나올 때는 잘 드리지만요, 감사가 매번 매주일 이렇게 막 흘러나오십니까? 잘 안 되거든요.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억지로 막 이렇게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나요? 참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 막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데 저한테도 뭘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어떤 보상 받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 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배가 좀 이상해져요. 예배가 좀 형식적이 되고 그냥 종교적이 되고 뭔가 이 본질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자꾸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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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것에만 중점을 두면 예배가 이게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짧은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부터 하라고요? 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샘을 채우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받아가라. 마시라 그랬습니다.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주님은 크고 깊고 영원한 샘물이시죠. 이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서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고갈됩니까? 고갈되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샘물이시잖아요. 그러면 샘물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죠? 아, 예수님이 샘물이시다. 그분이 샘물이시다. 그 영광이 언제 잘 드러납니까? 우리가 가서 그 샘물을 잘 마실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 샘물을 마시고 내 영혼이 흡족해서 채워져서 감격할 때 샘물이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 그분이 주님이 귀한 분이고 높은 분이니까 그런 고귀한 샘물이시니까 내 물을 갖다가 채워야지. 그분한테 내 물을 갖다 붓는다가 그분 영광이 뭐 좀 달라집니까? 이건 우리가 이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찾고 또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 샘물을 마시고 마실 때 샘물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쁘죠, 그때가. 자, 이게 먼저입니다. 받는 게, 마시는 게 먼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샘물을 제대로 마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샘물을 마시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 불러왔잖아요. 똑같은 일이 생겨요. 왜요? 샘물을 마셔보면 감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 이 물을 그냥 편하게 내가 받아서 마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예배에서 그분을 내가 만나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친구야, 형, 누나, 가보자고. 함께 가보자고. 이분을 한번 맛보라고, 마셔보라고 권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드리게 되고 정성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17세기에 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샘물이신 예수님을 잘 마신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헨리 스카우얼이란 분이 계신데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은 분 가운데 정말 이 귀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샘물을 마셨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국 제가 표현하기를 이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샘물을 마신 겁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불과 27이었어요. 예. 이분이 29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도 그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27에 이 샘물을 맛보고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친구 중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친구를 도와야겠다.
편지를 썼는데 편지가 작은 책이 될 만큼 긴 편지였어요. 자기 얘기를 자세하게 쓴 거죠.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겁니다. 그 친구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고 감동을 받았죠. 그 친구도 샘물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 친구가 혼자 읽기에는 이 편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다 그 편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편지를 읽게 돼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거 책으로 출판하자. 그래서 책으로 출판된 게 이제 제목이 인간 영혼 안에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이라는 작은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책으로 만들어져서도 이 책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세기 대부흥의 주역인 조지 휘필드예요. 정말 이분은 큰 일을 하신 분이죠. 근데 휘필드를 세워준, 휘필드를 정말 이 귀하게 그 쓰임 받도록 인도해준 그 책이 바로 스카우걸의 책이었습니다. 휘필드가 이 스카우걸의 편지를 읽다가 샘물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죠. 그때 쓴 글이 있어요. 휘필드가 쓴 글, 제가 그걸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휘필드의 그러니까 간증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았지만 그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 순간 천상에서 생명의 빗줄기가 내 영혼에 임했다. 내 방에 찾아오는 모든 학생에게 이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대화는 너무나 시시하게만 느껴졌다. 다른 책들도 너무 가볍다는 생각에 감히 대화 주제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영혼 안에 복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좀 생략해서 이렇게 글을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조지 휘필드 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다시 오늘 요절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주님이 하신 하나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37절. 네. 자, 예수님의 이 초점은 문자 그대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네. 왜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의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초청의 반응이 정반대되는 반응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첫째 반응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초청 앞에 코웃음을 쳐요. 오히려 나사렛 예수가 백성을 선동한다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를 체포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죠. 잘 삽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습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어요. 영혼은 메말라 있어요. 정말 오만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자기들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걸 몰라요. 그것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을 보인 두 번째 그룹은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전에 교만하게 행한 거절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잖아요. 예. 경비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보냈습니까? 가서 예수님 체포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가서 체포했습니까? 체포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팍 나빴죠. 45절 보세요.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문책합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게 경비원들의 답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편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체포하러 갔는데 가서 그 나사렛 예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네. 근데 경비원들이 지금 자기 상관의 말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파이어. 뭐 잘리는 거죠.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근데도 담대하게 돌아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잘못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종의 예,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마음에 이 어떤 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야말로 나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고자 한 거예요. 큰 용기를 내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뭐 이제 서로 이제 처벌을 좀 당연히 했겠죠. 근데 바리새인 중에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었잖아요. 영적 목마름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니고데모가 딱 반기를 듭니다. 예수님 편에 서요. 자, 니고데모도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초청을 듣고 이제는 내가 이분 편에 서야겠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분은 바로 이분이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